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묘사를 하죠. 묘사. 인생은 무엇이다. 뭐 인생은 선물이다. 인생은 아름답다. 인생은 전쟁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기타 등등.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또 묘사하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인생은 항해다. 항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인가 그 미국의 그 팝 가수 로드 스튜어트인가 70년대 활동했던 것 같은데 세일링 항해다. 이분이 또 개신교 신자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항해다. 가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히트곡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인생은 항해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또 여러 가지 또 소설로 글로 그렇게 묘사하지 않겠습니까? 항해란 의미가 어떤 바다에서 항해하는 그런 어떤 사실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다 또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의미로 항해란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 축구 대표팀 이렇게 표현하죠. 축구 대표팀을 홍명보호다. 홍명보호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은 인생인데 오늘 장면을 보니까 본문의 장면 지금 바울 사도가 드디어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는 항공기가 없으니까 무조건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 타고. 그래서 바울의 항해 여정이 바로 27장이에요. 바울의 항해 여정. 로마로까지 가는 모든 항해 여정. 이 여정 속에 스토리가 있고 여기에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건이 또 생깁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 단지 바울의 항해 여정이 아니라 이 항해가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과정은 우리 성도의 인생의 여정. 좀 폭넓게 생각하면 모든 인간의 인생의 모습과 참 유사하다. 그런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항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이 어떤 사실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사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꽃길이었나요? 장밋빛길이었나요? 낭만의 연속이었나요? 형통의 연속이었나요? 늘 만족스러운 그러한 항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시간과 경험도 있지만 인생의 항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의 항해는 순탄하지 않다. 이게 더 현실에 가까워요. 순탄하지 않다. 만만치 않다. 인생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다. 그렇지 않던가요, 성도님들? 네? 인생 참 힘들다. 어렵다. 사는 것 참 어렵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잖아요. 또 인생은 참 예측 불허다. 변수의 변수고 예상할 수 없다. 예상 밖의 상황들이 끊임없이 다가온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항해 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배를 타고 가고 어디에 가서 도착하고 또 갈아타고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정 속에 이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도 뭐 2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고 계속 항해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죠? 간신히. 이게 우리의 인생 단어예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 뭐냐면 간신히 그냥 근근히 겨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간신히. 계속 읽을게요.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우리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도록.
간신이란 이 단어가 2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너무나 와닿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 뭐 여유롭습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살아간다. 그냥 간신히 우리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인생 현실이. 네? 뭐 상위 1% 재벌들은 좀 물질이 넉넉해서 이런 단어가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대부분 일반 사람들 간신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간신히 허덕허덕 되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에요. 우리 인생 항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현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혜의 말씀 보세요. 시편에 보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대한 모세의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요. 모세도 그렇고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에요. 죽으라고 살아야 살 수 있잖아요. 수고해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수고와 또 슬픔의 연속이고 또 신속기간인데요. 인생 정말 짧아요. 너무 짧아요. 너무 빨라요. 나이가 들면 속도감이 더 붙죠.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예배 드리고 한 주가 그냥 너무 빨리빨리 가요. 올해도 벌써 지금 5월이네 5월. 네? 인생이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전도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에 대한 통찰입니다. 또 이거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다 이러한 감정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망이네요. 우리 인생이 이게 이런 현장인데 현실이 이러면 우린 절망이네. 네?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탄식만 있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뻐하라, 뭐 평안하라, 행복하라. 이건 비현실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과 현실이 간신히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과 현장이지만 주어진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소망. 이 현실 속에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은 뭡니까? 간신히의 반대말이 뭐죠?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신히가 부정적인 언어라면 긍정적인 낙관적인 언어 넉넉히예요. 넉넉히. 우리가 사는 현실은 간신히가 맞아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넉넉히가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간신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은 넉넉하죠. 그분은 간신히 우리에게 겨우겨우 역사하는 분이 아니죠. 넉넉함.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넉넉한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넉넉한 역사.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넘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은혜가 결핍되면 못 살아요. 은혜가 넉넉하고 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기도 시간에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 말씀 읽을 때도 은혜 받고. 은혜가 고갈되면 안 됩니다. 그럼 못 살아요. 은혜가 고갈되면 간신히 살아가요. 간신히.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하면 간신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러니까 은혜만 넉넉히 주는 게 아니라 때때로 물질도, 다 필요한 것들도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적재적소에 그때마다 넉넉히 채워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네. 넉넉하게.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7, 여기 3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또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니라. 여기에 모든 일이 뭐냐면 앞부분의 모든 게 다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에요. 살아갈 수 없는 힘겨운 상황들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간신히의 현실이지만 넉넉히 이긴다는, 넉넉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뭡니까? 넉넉함이에요. 넉넉함. 넉넉함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돈으로 다 해결되면 이 세상이,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도님들 항상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 마음을 이렇게 점검할 때 영적으로 넉넉해야 돼요. 사람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해야 비참하지 않아요. 무엇이 비참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초라함인 줄 아세요? 영적으로 궁핍하고 영적으로 빈곤 상태가 사람이 초라한 거예요. 지갑에 돈이 없고 좋은 차 못 타고 좋은 집 못 살고 이게 초라함이 아니, 이건 다 가짜예요. 가짜. 세상의 이야기예요. 이 왜곡되고 뒤틀린 이 세상의 정서고요. 영적으로 넉넉해 부유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영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충만하면 절대로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아요. 막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근데 영적으로 뭔가 가난해지면 점점 자존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것들이 넉넉하다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넉넉할 때 간신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간신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넉넉하게 살아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특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무슨 삶인지 이해도 못하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을 항해할 때 우리가 느끼는 사실, 간신히 살아가는 현실이지만 넉넉한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자,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승패, 성패, 성공스러운 항해냐 아니면 실패하는 항해냐, 그 분수령이 있어요. 분수령.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이 분수령인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항해할 때 결정적인 좌우하는 분수령이 뭐냐? 재능, 그 사람의 능력 또는 환경, 어떤 부모에서 태어나느냐,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 금수저냐, 흙수저냐, 또는 운빨이 좋아야 돼. 운빨이 좋아야 성공한다. 또는 개인의 노력, 물론 노력 중요하죠. 이게 세상의 분수령의 기준이에요.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분수령은 뭘까요? 우리 인생의 항해 결정적인 국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두 가지 극단적인 단어예요. 존중하느냐,
멸시하느냐, 여기에서 내 인생의 항해의 결과가 결정된다. 그게 사무엘상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고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 결과가 완전히 판이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생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출항 전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어떤 상태다? 위태한지라. 지금 상황이 이래요.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지금 영감으로 딱 온 거예요. 감이 왔어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번 항해가 타격과 손상이 클 것이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항상 사인을 보내십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 지금 무슨 사인이죠? 적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적신호. 바울을 통해서. 왜 적신호를 보냅니까? 예방하려고, 방지하려고,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적신호를 보내요. 구약에도 보세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잖아요. 선지자를 계속 보냅니다. 그냥 총동원해. 므낫세, 구약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왕,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이상하게 므낫세 왕한테는 모든 선지자를 총동원해서 보내요. 너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항해가 타격과 손상과 손해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본문의 이 상황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이게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설교 시간에 말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하고 그러는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경우는 듣는데 어떤 경우는 안 들어요. 또 못 듣고 있어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지난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듣거나 못 듣거나, 끊임없이 그분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못 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7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멘트가 있죠? 7 교회라고 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두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못 듣고 있어요. 아니, 안 들려요. 또는 안 들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느껴요. 어떤 성도는 안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해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 아멘하고 막 좋아해요. 정작 들어야 할 메시지는 안 들어요. 딱 귀를 닫아요. 스스로 선택합니다. 취사 선택해요. 나한테 좋은 건 내가 듣고 내가 싫어하는 건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의 항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듣는 거예요. 다 복 있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도전적이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더 들어야 돼요.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보약이에요. 그게 엑기스예요. 근데 그런 소리는 듣기 싫어하거든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이 어린 사람, 육의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요, 도전적이고 회개의 메시지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성장하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이 항해를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합니까? 선택이 중요하죠. 좌우하는 건 선택입니다. 결정이에요, 성도님.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죠.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선택과 결정이. 네?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 10절에 딱 이렇게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다 경고를 했는데요.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런 선택을 해버립니다. 백부장 율리오란 이 사람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결정해요. 이게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자충수에 이게 악수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타격과 손해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느냐 멸시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 지금 왜 이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까요? 왜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은 선장이 아니잖아요. 선장과 선주가 이 부분의 전문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율리오 입장에서 바울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뭘 알아요? 목사님이 세상을 어떻게 알아? 목사님이 무슨 조종사도 아니고 운전수도 아니고 이 선장 선주가 이 경험 있고 식견 있고 베테랑인데 이 사람 말을 믿어야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도님.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쉽게 구분이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편한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울의 말, 지금 바울의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거든요,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직관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전문가의 말, 세상의 말을 왜 더 들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육의 속성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고정관념, 내가 인생을 살아온 어떤 경험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육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성도님들. 육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안 들려요. 들을 수도 없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들의 말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맨날 영혼이 잘 되고 기도해라, 성령님이 이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이게 너무 비현실이야.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려요, 성도님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상담할 때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나랑 대화가 안 된대요. 나랑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당연히 대화가 안 되지. 난 영적으로 접근하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대요. 성령님 얘기하면 전혀 재미도 없고 뭔 얘기야. 받아들이지도 않고 성령님을 막 사모하거나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싶다, 이런 감정도 안 들리고,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미련하게, 어리석게, 비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 어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데 무슨 뭐 영적인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전혀 안 들리는 거,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사람들 반응 보세요. 사람들 반응. 이 다수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의견은 절대 소수의 의견이고 다수의 의견.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다수 의견이 뭐죠? 다수 의견? 더 많으니. 육의 사람들은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민주주의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독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지는 게 불편하다는 거야. 육의 사람들은 이것밖에 없어. 그냥 불편한 게 싫어. 불편한 내 환경, 불편한 내 가정, 불편한 내 생활,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영적인 건 신경도 안 써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불편한 거야.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육신만 편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보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는 거예요.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여기 보세요. 더 많으니, 더 많으니. 항상 우리의 삶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 안에도 육의 속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11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이게 문제의 원인.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듣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내 인생의 항해의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 아, 이거구나. 나의 문제가. 이게 원인, 이게 침몰의 원인이에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세월호가 침몰하고 다 원인이 있듯이 내 인생이 무너지고 침몰하고 자초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 내 내면의 소리, 내 마음, 내 생각, 네? 세상의 정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보는 뭐죠? 인생의 항해에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물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된다. 이게 세상의 소리 아닙니까? 이걸 더 신봉하잖아요. 이걸 더 우선시하잖아요. 그걸 더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식견을,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적인 정보를 더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도님들? 그러면 누구의 말이 더 확실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이 확실한 것 같지만 데이터상 객관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가장 확실한 걸 우리는 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해버렸어요. 판단 미스죠? 결정적인 선택 미스죠? 선택의 결과가 찾아온다 그랬죠, 제가? 이 결정 그 이후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항상 이러한 상황이 다가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세상의 정보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순탄해 보여요. 평탄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련한 게 뭐냐면 상황만 좋으면 안심해. 상황만 좋으면 지금 잘 되는 줄 알아. 내 영적인 상태는 엉망진창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데,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있는데 상황만 괜찮으면 그냥 안심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항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의 메시지가 가짜가 되는 거죠.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름, 태풍 이름 유라굴로예요. 얼마나 강력하고 만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15절부터 난리 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항해가 안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내 인생의 항해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인생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제대로 진행되는 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주님을 멸시하면 우리가 만나는 내 마음 항상 두려움. 평안이 없어요.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했어요. 그냥 그 문제 해결하려고 심히 했어요.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고 막 심히 했어요.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고.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손으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죠. 손실이죠. 손해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안 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왜 사서 고생해요? 얻으려고 사는 건데 우리가 오히려 버리게 된다니까요. 잃어버려.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보세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터널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이죠.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 그대로 타격과 손실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삶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말씀을 멸시하면 타격과 손상이 크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성령을 멸시하면, 영적인 걸 멸시하면 타격과 손상이 커요. 가장 큰 타격과 손실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내 명예가 아니에요. 가장 큰 내 인생의 타격과 손상이 뭐죠? 영적인 타격이에요. 영적인 손상이에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그냥 물질 다 이런 거, 건강, 육신적인 거, 이걸 귀하게,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왜 같이 붙어 있을까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내 마음에 힘이 없어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이 있고 힘이 있고, 성령님 빼면 우리는 그냥 시체 되는 거예요. 이걸 빼앗아 가는 거예요. 세상이, 마귀가. 이건 잃어버렸는데 그냥 물질만 넉넉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그 지키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영이 죽는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이유가 내 영혼을 지키려고. 내 영적으로 드는 이 행복이 너무 좋은 거야. 이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평안이 너무, 이거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이거 세상의 것으로 이 행복과 기쁨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영혼이 이걸 누리는데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지키려고 기도하는 거고, 영적 관리하는 거고, 죄를 안 범하려고 성령 의지하고 또 싸우는 거고,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고 막 살아보세요. 내 영은 막 죽어요. 그냥 완전히 다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 영적 상태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바울이 진단하죠. 지금 계속 바울이 계속 진단합니다. 처음부터 말하고 중간에 진단하고.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 겪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 말 들으면 괜찮은데 안 들으니까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요. 힘겹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도님 보세요. 목회자의 말을 안 들으면, 목회자의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회자의 말을 안 들으면, 목회자의 말을 반대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 타격과 손상을 면한다. 타격과 손상을 면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관계가 목회자랑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한 몸이에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죠? 기도에서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이 있으면 타격과 손상을 면해요. 성도님, 우리가 기도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좋아지면 마음의 타격과 손상을 덜 받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항해 속에. 그런데 타격과 손상을 덜 받는다니까요. 위기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일하는 기회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합니까? 놀라운 일을 하죠. 구원의 일을 하고 기적의 일을 하고. 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멸시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바울의 말이 뭐죠?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무슨 감정이죠? 다 후회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백부장이야. 그때 바울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걸. 후회하면 어떡해요? 이미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영적인 걸 멸시하면 우리에게 남는 마음은요, 후회예요. 후회. 끊임없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막심한 거, 후회 막심.
그때 들을 걸.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난날 뭔가 실패했을 때 제 주변에 누군가가 말했거든요. 근데 안 들어서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 들을 걸. 그때 내가 왜 안 들었지? 이러한 찰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에.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빨간 글자 많은데 두렵건대, 이게 두려워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면 나를 가르치는 이의 길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잠언의 메시지가 뭐죠? 지혜의 메시지 던지면서 무슨 메시지예요? 인간들의 인생들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우리 육의 속성은 미련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렇게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했고, 그리고 이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을 하게 하고 또 중간 점검을 해요. 우리의 삶에 어디가 실패의 원인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바울이 진단한 거예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문제의 원인 바로 여기에 있었다.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대안을 주죠. 그래서 항상 구원은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적이에요. 소망. 우리의 인생의 항해, 성도님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왜 내 말 안 들었냐?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런 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본문의 스토리가. 진단을 하고 이 끝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죽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계속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다시 구원의 메시지. 하나같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다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메시지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계속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까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메시지가 뭐죠? 안심하라. 자, 안심할 수 없죠. 이 상황이 죽게 생겼는데 2번 나와요. 안심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안심시키는 게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울고 있어요. 아기가 막 무서워요. 누구만이 안심시킬 수 있죠?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와서 괜찮아 그럴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어요. 물질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지금 돈이 많이 되면 마음에 안심이 될까요? 어느 정도 안심이 되겠죠. 우리가 성공하면 안심이 되나요? 내가 명예를 가지면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야 안심이 되나요? 이건 다 불확실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 엄마 성령님의 품에 안길 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대선 후보 한 분의 그 와이프 되신 분이 기자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기자한테 막 이렇게 설득해요. 사주팔자 믿으라고. 사주팔자 공부하세요. 사주팔자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기자가 질문해요. 왜 사주팔자를 연구해야 되죠? 사주팔자를 공부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사주팔자를 알고 사주팔자를 공부한다고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되나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안심의 메시지가 뭐죠? 안 죽는다. 우리 안 죽는다.
배만 손상했을 것이다. 근거가 뭐예요? 근거. 구조선이 올 겁니다. 또는 내가 천지를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비가 멈출 거다. 이렇게 안심시키지 않죠. 어떻게 안심시킵니까?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선다는 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결말 지금 알려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확신을 준다는 거, 확신.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어요. 풍랑도 막을 수 없어요. 성령님 생각에 너는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는 내가 인도할 거야. 너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한번 성령님이 마음을 먹으면 내 삶에 풍랑이 오든 광풍이 오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떻게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랑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붙들고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이 사실만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자, 이 보세요. 멸시했던 그 바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삽니다. 너와 바울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영적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영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이 큰 줄 아십니까?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25절 결론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삶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내가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 이 믿음만 점점 좋아지고 강해지고 투철해지고 강건해지면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지켜요.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상황이 좋아져서, 환경이 좋아져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으로 가지 않죠. 그냥 환경과 상황만 좋아지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안심이 될 것 같다. 돈만 생기면 안심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안 맞는 거예요. 성령님과. 이게 바로 근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도님들, 오늘 이 항해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간신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항해의 분수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느냐 존중하느냐. 육의 사람은 멸시하고요, 영의 사람은 존중해요. 성도님들의 인생 항해 속에 풍랑이 올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곁에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일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안심하게 되고 점점 사람의 말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계속 항해하시는 승리의 항해, 성공스러운 항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